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분간은 저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보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서론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렸고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팔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8가지 복,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복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러한 많은 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복이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좋은 명성과 인기를 누리는 것, 힘과 권력을 갖는 것, 또 여러 가지 즐거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자녀를 잘 되는 것, 또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것, 사업 직장의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이 복을 다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곧 해가 뜨면 그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이후에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복을 소유한 사람,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2주 동안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시고, 또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하신 복이 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받을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 우리가 여러분 가난을 허덕이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의미가, 제가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절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일들이 다 이루어지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아이들 놓고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어떤 내용을 했냐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려 가지고요, 이렇게 맞대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려서 이렇게 서로 맞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빵이잖아요. 대빵. 엄마 아빠. 자, 엄지손가락은 뭐예요? 엄마 아빠. 자,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크면 다 부모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예, 부모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이 새끼손가락은 뭔지 아세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살 수 있어요? 예, 좋을 때나 친구죠. 솔직히 어렵고 힘들면 다 도망갑니다, 이놈들이. 친구들이랑 친구 없어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죠? 떨어져서 살 수 있어요. 자, 이거. 예, 검지라고 하죠. 집게손가락. 자, 이거는 뭔지 아세요? 선생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선생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살 수 있어요. 조금 이제 머리 커보세요. 자기들이 선생님 하려고 그러지. 예, 선생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자, 이거 약지 떼어보세요. 약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 좋아하네요. 예, 어린이들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예,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 애들이 막 좋아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조금 모자라게 여러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겨울인데 너무 막 따뜻하게 사시면 더 감기에 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여러분 이렇게 춥게 조금 서늘하게 사셔야 감기도 덜 걸려요. 저희 가정이요, 여기 아파트에 살 때는 감기를 우리 딸들이 가끔 잘 걸렸어요. 예. 근데 여기 사택으로 이사 오면서 얘가 조금 많이 춥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별로 겨울 돼도 감기가 별로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너무 따뜻하게, 너무 좋은 조건 환경에서 자라도 사람이 너무 약해지는구나. 조금 춥게 살으니까요, 사람도 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씩 키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조금 욕심은 부리지 말고 조금 모자란 데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 모자란 데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한번 생겨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사람은 늘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조금 욕심을 버리고 조금 가난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또 조금 욕심을 좀 덜 부리고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 만족하며 자속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하여 심판하십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 2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고기를 포획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물고기 잡으면서 어부로서 그냥 아주 통뼈가 굵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구나.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여러분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4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애통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펜도운테스라는 그러한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가장 많이 의미가 쓰여진 것은 가슴을 찢다라는 말이에요. 가슴을 찢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인하여 깊이 애통하며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펜도운테스라는 가슴을 찢다,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의 여러분 슬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그 마음을 함께 찢으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또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애통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가 2016년도에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마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씀일 텐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죠. 보통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여러분 배 아플 일인지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 아플 일은 아니죠. 절대로. 함께 좋아하고 기뻐할 일인데, 우리는 어떠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좋은 일 가지고 기뻐할 일 가지고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배가 아픈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차이점이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거, 미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솔직히 배가 아픕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뭐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우리는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TV나 이런 데 매스컴을 통해 저 안타까운 모습,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피자를 시켜 먹고 치킨을 시켜 먹고 아마 그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는 갑니다. 솔직히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직 덜 성장하고 덜 성숙한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장례식장에서 그냥 웃고 뛰어놀고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기쁜 일을 보면서 함께 축하해 주지 못하고 배 아파한다면 우리 아직 덜 성장한 겁니다. 아직 애기죠, 애기. 어린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면서 함께 슬퍼해 주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여러분 행동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역시 덜 성장한 거죠. 더 성장해야만 여러분 함께 울고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여러분 성인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축하할 일 가지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것이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은요, 바로 이 공감하는 능력과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있다, 성숙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9장, 그냥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죠.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이 능력이 출발되었느냐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그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출발이 됐습니다. 어떤 출발이 됐어요? 그들의 병이 고쳐지고 그들의 약한 것이 고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해 합니까? 왜 하나님의 여러분 긍휼을 받아야 합니까?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시작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우리는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온유함이 더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라는 거죠.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어요. 온유함은요, 힘없고 나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단을 못해서 다른 사람 말을 따르는 유유부단함도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도 잘 거절도 못하고 그냥 늘 착하다는 말만 듣는 것도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따라하는 사람, 그건 여러분 더더욱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다른 사람이 행하는 그 일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대갚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대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안갚음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서 막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백성들은 막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막 백성들이 막 그렇게 원망하고 막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은 모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가운데 육지를 내어 그 백성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따라오는 지긋지긋한 그 애굽의 군사들을 그 물에 다시 수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광야의 삶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막 물을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 막 불멘 소리를 할 때, 때로는 막 고라의 자손들이 막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모세는요,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반응을 그대로 대갚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쓴물도 단물이 바꿔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스스로 세워주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가진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니 무슨 뜻일까? 제가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분 다른 분들의 설교도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 찾아보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가 많이 공감이 됐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 원개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너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너십이다. 즉 땅을 내 소유로 삼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땅을 내 소유로 삼는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땅을 내 소유로 삼으면 삼는가 보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원래 우리는 땅이 우리의 소유입니까? 우리가 땅의 소유입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먼지에서 왔습니다. 예,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땅이 우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거꾸로 내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목사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딱 가셔가지고 이불 한번 딱 뒤집어 쓰시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땅을 소유하는 것과 땅이 나를 소유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불 뒤집어 쓰고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 엄청난 차이점을 느낄 것입니다. 안 느껴지시면 말고요. 자, 아무튼 다시 모세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모세가 가진 온유함으로 인해서 그는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됩니다. 원래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망자,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을 행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는 하나님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200만 명을 이끄는, 그것도 여러분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자, 영도자가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무려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본래 여러분 모세나 히브리 민족은요 바로 왕의 종이요 노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세로 인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이 됩니다. 모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의 은근과 폐물, 보석들을 잔뜩 싸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애굽의 여러분 소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성막을 건축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삼키는 곳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광야가 여러분 그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그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해치면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압의 땅, 여러분 암몬의 땅, 요단 동편의 땅들, 그 어마어마한 땅들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군사훈련을 받은 그 병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곳마다 다 그 땅을 밟는 곳이 다 그들의 땅이 됩니다. 그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서편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바로 온유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자기의 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요새 뭐 막 총선을 앞두고 막 서로 영입 작전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가 여러분 좋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그걸 막 휘둘러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자기 편에 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서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요 재물도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명예도 인기도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그는 4단계로 나눠서 각 인생 단계별로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렸을 때는 겸손해라. 이런 어린 사람은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세요. 혈기가 왕성한 젊음의 때,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은 청춘의 때는 온유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하라. 그 온유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작년의 때는 공정하라. 공정을 잊지 말아라.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신중하라. 잘못하면 주책이니까.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서는 겸손하라. 겸손을 배워야 한다. 이루어야 할 일이 많을 때, 혈기가 왕성한 중요한 때는 온유하라. 그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이룰 수 있고 성취하고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작년의 때는 공정하라. 늙어서는 신중하라. 온유한 자가 여러분 많은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 모세와 같이 사람들의 반응을 대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온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여러분 간단해요. 의롭게 살려고, 의롭게 여러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물음을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셔서 지금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데요. 그렇게 살면 다 손해만 봐요. 나중에 쪽박차요. 나중에 거지돼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많은 불이익이나 많은 손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분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분 앞에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도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삶을 의로 여기시셨고, 바로 여러분 홍수로 다 멸망하는 그때에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멸망당할 기간을 자꾸 늦추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니까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때에 관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 때도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더러운 일을 행한 사람은 그대로 더러운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더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의와 더러운 것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여기서 여러분 배부르다라는 말을 헬라어 찾아보니까 코르타조라는 말입니다. 이 코르타조라는 말이 여러분 어디에 쓰이냐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이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할 때 다 배불리 먹고 할 때가 바로 이 코르타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15장에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예, 거기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다 채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쓰인 단어가 코르타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먹고도 남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예, 뭐 다 필요한 거 다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영육 간에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남는 영원한 만족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농담 비슷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식량 먹을 것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사실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이유는요, 배고파서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지요.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광야에서도 하나님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육의 배 터지도록 먹고도 남는 그런 오병이어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제 4가지 복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땅에서 이 4가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